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두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삶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전하지 못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저주받을 복음이라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처럼 보여지는 가짜 짝퉁 브랜드가 있습니다. 원조 음식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목사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처럼 삶을 살지 않는 가짜 목사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짜가 있다는 말 안에는 확실한 진실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가짜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짜를 변질시켜서 진짜처럼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짜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진짜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저주받아 마땅한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도 더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1장 8절 말씀 설교노트 한번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셔도 되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 영적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 받을지어다 라는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쫄딱 망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쫄딱 영원히 망하는 곳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강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을 조금 다르게 전했다고 여러분에게 지옥에나 떨어지십시오도 아니고 지옥에나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나요? 겉으로는 목사님 좀 강하게 얘기하시네, 웃음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목사 미쳤나? 갑자기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라고 분명히 속으로 얘기할 겁니다. 바울은 몰랐을까요? 이런 얘기하면 욕 먹을지 바울은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바울에게는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라고 강하게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앞으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어떻게 이야기할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이 뭔지, 가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설명? 여기 보면 1장 8절에 다른 복음 할 때 그 다른 복음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할 때 다른 복음은 원어적으로 틀립니다. 지금 8절에 다른 복음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본질 자체가 다른 겁니다. 본질 자체가 다른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도 본질이 다른 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뒤에 있는 부분들을 잘못 설명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도 본질이 다른 복음입니다. 둘 다 다른 복음은 본질이 다른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아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앞에는 천사를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고 9절에는 사람들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든 사람이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돼 쫄딱 망해라. 다른 말로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 얘기했을까요?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저를 목사로 여기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강력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천사라도 사람이라도 망해버려라 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자기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를 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를 꼭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화를 냈기 때문에 저도 화내면서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 스타일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으려고 찾아보니까, 어두운 옷을 입으려고 찾아보니까 이 옷밖에 없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웃지만 이 다음부터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조금 화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바울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라고 화내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갈라디아서 있는 그 성도들 중에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은
화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며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을 이해하려면 바른 복음을 알면 다른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복음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오늘에는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는 말이 너무 놀랍다, 충격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와, 미치겠다. 충격이네. 또 그래? 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래? 충격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충격입니다. 충격이야. 내가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속히 복음을 듣고도 다른 복음을 들으니까 즉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야기 듣고는 은혜 받다가 삶에 가서 다른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오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그냥 속히. 여기서 다른 복음이, 제가 앞에서 실수했던 다른 복음이 본질적인 앞에 8절 9절과 같은 말입니다. 본질이 다른 복음인 겁니다. 본질이. 본질 자체가 다른, 아예 다른, 이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단. 아예 보면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 있잖아요. 통일교 이런 거. 예, 이런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 복음은 본질을 조금 바꾼, 왜곡시킨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성령님 얘기합니다. 근데 조금 바꿉니다. 조금 바꿉니다. 다른 another 복음인 겁니다. 앞에는 different 복음인 겁니다. 아예 다른, 그리고 다른. 조금 이 앞에와 뒤에 있는 다른 복음은 의미가 틀립니다. 그 말은 뭘까요? 바른 복음이라는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진 모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뭐라고요?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첨가되면 안 됩니다. 은혜로만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할까요? 믿었다는 겁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할까요? 이 사람들은 안 믿었고 나는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행위처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지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은혜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받은 겁니다. 여러분, 때문과 통하여가 구별을 하십니까? 통하여는 수단인 겁니다. 근데 때문은 근거입니다. 이유, 궁극적인 이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많이 설명했습니다. 밥 먹는 것으로 아내가 차려준 밥을 먹고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가지고 배불렀다 라고 하면 안 되듯이 아내 덕분에, 아내 때문에 배가 불렀다 라고 해야지, 내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해서 배부른 거야 라고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잘못 표현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은혜 때문에 받은 거지 믿음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인 겁니다. 반응.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겁니다. 이 은혜로 받은 복음에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은 첨가시킵니다. 무엇을 첨가시킬까요?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첨가시킵니다. 잘 표현했습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본질적인 원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조금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의 특징은 진짜 복음에서 조금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란시켜가지고 멍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조금 변화시킵니다. 특징입니다. 가짜 복음의 특징.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때 당시에 사단은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이런 겁니다. 믿는 거로만 구원 못 받아 행위를 첨가시켜서 변화시킵니다. 원래 있던 복음에서 첨가시킵니다. 조금. 하나, 할례만 첨가시킵니다. 그게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행위가 첨가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거로만 구원받아? 아니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여러 가지 일도 교회에 사는 성경부도 참석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그냥 예수만 믿는다 은혜로만 구원 못 받아. 그런 거 잘 해야지 구원받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십시오. 이게 어쩌면 여러분 더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믿는 분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율법을 첨가시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다 아니라고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걸로 충분할까? 내가 뭐라도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은혜로만 받아?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번에 다녔던 교회에 친했던 여성교회 회장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집에서 잠깐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으니까 이분의 대답이 당황스러웠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고 구원 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 복음을 잘못 모르시구나,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비즈니스가 바빠가지고 예배도 빠지고 재정이 힘들어서 헌금도 잘 못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도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구원은 그렇게 여러분 예배를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고 받는 것 아니고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절대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은혜로 되어져야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성경공부 참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잘했어. 나의 의라고 그럽니다. 내 열심, 내가 신앙이 좋아서,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달라서 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은혜로만 받습니다. 은혜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택하셨던 은혜인 겁니다.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붙들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셔야 바른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울이 지금 사역하는 곳이 어디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여기 사도행전 강해를 저하고 같이 들었던 분은 뭐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돼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파송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중심의 교회였을까요? 이방인들이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이 많았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더 잘 살았을까요?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더 잘 살았을까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더 잘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의 성도가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대놓고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나는 이 이방인들과 달라. 이 이방인들과 어떤 거가 똑같을까요? 이런 겁니다. 살인범이 왔어요. 살인범. 저희 교회에 살인범이, 아니면 동성애자, 지금 가장 손가락질 받고 있는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어요. 같이 예배 드려요? 자, 동성애자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살인범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에 죄를 별로 안 짓고, 그리고 거짓말 별로 안 하고, 사고 안 치고, 나름 잘 생활했던 모태신앙 분들은 그분들 보면서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속으로 같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나는 저들과 틀려 라고 생각할까요? 심지어 만약에 그 살인범을 리더로 세워요. 목자, 목녀로 세우든지 아니면 신학교 가서 사역자로 세워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분들을 존경하면서 따를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그 바울이 왜 얘기할까요? 사람을 좋게 하라. 왜 얘기할까요? 유대인들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달라. 그러면 다른 것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나는 달라. 뭘까요? 할례였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 되는 날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다르잖아요. 할례를 보면 달라요. 할례를 받은 것과 안 받은 사람이 나눠져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야, 할례를 받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나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생각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그 분위기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만 하면 될까요? 유대인이 돈도 많아요. 교회 사역하려면, 목회자가 교회 사역하려면 어떤 사람을 잘 하고 사역을 해야 되나요? 신앙 좋고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잘하면 교회가 번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뭘 첨가만 시키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할례를 받아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할례 받으실 분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라고 조금 변화시키면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가 이러한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게 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도 않습니다. 평생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아닙니다. 11조를 평생 드려야지 구원 받는다도 아닙니다. 한 번 할례만 받으면 구원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확실치 않는 분들에게 가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쌍꺼풀 수술을 하십시오. 쌍꺼풀 수술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구원이 확실시 됩니다. 라고만 첨가시키면 여러분, 쌍꺼풀 수술 안 하실 분 여기 계신가요? 내 믿음이 잘못됐나 안 잘못됐나 맨날 고민하다가 쌍꺼풀 수술만 하면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게 보여집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역하는데 바울이. 근데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절대 할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곡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이 만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복음, 아픔이 있으면, 가족의 문제가 있으면 가족의 문제를 회복하게 만드는 복음,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으면 비즈니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복음, 앞에 있는 걱정, 두려움, 근심이 있으면 그 걱정, 근심을 없애주도록 하게 만드는 복음, 우리 안에 꿈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새로운 꿈을 만들어주는 복음.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나의 상처가 회복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복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왜곡시켜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상처되고 아프고 두렵고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 가운데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삶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뒤에 있는 복음 회복될 때 그 바른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가짜 복음. 그 복음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속에 살까요? 여러분이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껏. 그 복음을 붙들고 왜 안 해줘요? 왜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왜 이런 삶을 살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자유함이나 회복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복음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교회에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그분이 주실 수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이 안 믿겨지도록 만드는 복음, 그것이 아닌 나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원망하도록 만든 그 복음, 그 복음은 가짜. 가짜. 근데 맞춥니다. 맞춥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회복시킬 거예요. 위로하실 겁니다. 네, 위로하시고 회복시킬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주권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날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문제, 나를 기쁘게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 복음은 절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인가요? 여러분 모두는 주의 종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더 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믿고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공격 안 당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 사도인 것을 맨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격을, 이 얘기 때문에 공격을 무수히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너 사도 아니잖아. 야, 너 뭐 알고 전해? 너 혼자만 똑똑해? 너만 잘났어? 라고 공격받았기 때문에 그 사도라는 권위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가짜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사도원을 위해서 주장하고 싸웠던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이 가짜 복음을 믿어오면서 그것을 전하고 자녀에게 또는 이웃에게 또는 다른 이웃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게 만드는 복음, 그것을 붙들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바른 복음입니다. 저주받을 복음은 슬쩍 왜곡시킵니다.
나를 위해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복음. 물론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여전히 처음 시작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저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니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바울은 진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아도 돼요? 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라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의 삶은 고난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화를 내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바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면 압니다. 목사님들은 알 수 있어요. 물론 목사 아닌 사람들은 목사인 척하고 목사 아닌 사람들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목사라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사를 저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삶 때도 저주해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돈 많고 잘 살 수 있어요. 저주받은 목사도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는 기쁨과 평안을 절대 못 누립니다.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절대 못 누리고 하늘의 소망이 내 마음속에 안 심겨집니다. 세상만 바라보집니다. 말은 하나님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은 은혜로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행할, 하나님께 행할 모든 것들은 뭐죠? 은혜.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질 때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 삶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 이 예수님을 영접,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그 복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